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맑은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참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로 함께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내면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 주변에 사람이 붙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전도도 각자의 목적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한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고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생명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헌금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형식에 빠져 있었고 외적인 순종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의를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의 가운데 세 가지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제가 여기서 나팔을 분다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여. 이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제할 때에 그만큼 모르게 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만큼 모르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외식하는 삶과 연관하여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때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누가 본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누가 본다고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것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으로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기도해야 됐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길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골방은 창고의 개념인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창고에 식량을 숨겨두었고 식량을 가지러 창고에 갈 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극도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량 창고는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비밀 장소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은밀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볼 때에 그들은 왜 그렇게 외식했을까 생각해 볼 때에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 하나는 강렬한 유혹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뷔페에 가서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빵 하나는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칭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갈 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은혜가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히 여겨지고 높임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교회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초대교회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하고 있어도 한두 개의 교회들 혹은 이단적인 교회들로 인해 이 잘하고 있는 정통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인터넷 기사나 방송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누었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 등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분야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향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치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정치인들처럼 서로 싸우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며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각각의 분야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분야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커지고 소중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되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워주는 것도 되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편으로 모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 생각날 수 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명히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기도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입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십자가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참 경건과 참 신앙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교회와 더욱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더욱 깊이 깨달아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더욱 즐겁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나아가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셔서 감출 수 없는 세상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도움과 걱정, 염려 모두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채우시고 함께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이곳에 나온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